오늘은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 즉 마지막 시대의 일부 교회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는 상태며,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은 예수의 영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아멘? 그냥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면서 쭉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 마음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게 예언의 영이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이 일곱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살펴볼 건데,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왕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혼인잔치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잘 새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은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청해서 예수님의 아내로, 신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피 흘린 가죽옷을 입게 되자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땅을 갈도록 그 증인된 선악을 아는 자들을 내보내셔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장성한 신부들을 증인으로 내보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기의 종들을 먼저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7 교회의 사자에게, 종들에게 편지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종들에게 먼저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안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죠.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마지막에는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면 메노라와 12 진설병이 있듯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을 읽어서 지식을 취할 수 있지만 성령이 오셔야 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맥만 가지고, 기록된 이 문맥만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감추어 두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같다라는 뜻, 같다는 헬라 호모이오는 같다, 닮다,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뜻인데, 천국은 마치,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상속자여 자기의 모든 것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파한 복음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사역이기에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기에 이미 현재는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으로 신부된 자들은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친히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에 따른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 시대에 사용되는 종도 있고 시대에 따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죠.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자기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냈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제일 먼저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놓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룩한 노동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나는 부자라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갖고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했고 자기 사업하는 일 중심의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들은 일 중심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초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언제나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받고 말씀을 듣고 누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가 일궈놓은 자기 사업에 바빠서 이 초청을 거부했죠.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교회는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의 영혼 다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모두가 오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말하면서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도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보내셨기에 그 초청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들을 보내는 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초대는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초청은 이스라엘의 선생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들 중에 주의 종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초청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백성을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묻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세례를 주느냐? 너의 이 권위와 권세는 어디서 났느냐? 그 자격을 물었고
본문에 지금 현재 예수와 논쟁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지만 모두 오기를 싫어했듯이 그들은 지극히 완고한 마음으로 왕의 초대를 끝끝내 원하지 않았고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교회의 사업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 같은데 일이 아닌 사역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 백성인 것 같이 보였지만 막상 혼인잔치가 시작되니 그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헤롯은 그를 잡아다 죽였으며 세리와 창녀와 어부들이 회개하고 그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3년 6개월이 혼인잔치였고 혼인잔치란 그의 신부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혼인잔치예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여러분 말씀의 혼인잔치입니다. 말씀의 혼인잔치. 부자 청년처럼 듣고도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나왔지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듣고도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구약과 똑같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후에 피를 뿌려서 생명과 사망의 법을 딱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뿌린 것은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습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인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왕의 초청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그 명을 거부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또 한 번 간청하다시피 다른 종들을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준비하신 종이 있으며 여기서 다른 종들은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천국에 대한 초청이죠. 제사장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 또 12 제자들과 70인의 전도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게 하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도록 입증하라. 그렇게 증거하라고 보내줬죠. 제사장들은 알았어요.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믿었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됐어요. 단순히 믿으면 됐는데 그들의 사업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기사와 치유와 이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정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감춰놓으셨어요. 그들은 표적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자들이었기에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고, 하물며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의 그 음부에서의 고백대로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 그 종들에게 찾아가서도 다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은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죽입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삶도 신앙도 삶의 가치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그는 그 시대에 말씀에 정통했고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가 표적을 보고 주님께 나왔어도 그에게 참 생명이 없었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오찬을 준비하셨어요. 그는 전역의 역사, 율법의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 나왔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오, 예수님 정오시죠? 해입니다. 해. 예수님은 해. 그러니까 정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위해서 오찬을 준비하셨는데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명확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종들에게 아무리 말해도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언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들리러 오셨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찬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것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 왔습니다. 이 정오의 만찬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친히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식사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말씀이시죠.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떡인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 내 지식들로 인해서 이 청함을 거절하거나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를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입견을 버려야 사는데 완전히 틀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관, 교회에 대한 선입관, 자기 선입관과 기준들이 있어서 무엇 하나 틀리면 이 교회는 틀렸어. 이 종은 틀렸어. 여러분, 자기가 바뀌어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떠한 틀에 매이거나 선입견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어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항상 목소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메시아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는 그저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올라온 시골뚝이며 그에겐 자기들처럼 족보도 없고 위엄도 없고 가말리아의 문화생도 아니고 뭐 이렇게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 겨우 하찮은 낙이 타고 들어오고 그것을 보고서 비웃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들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더라면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그가 진짜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와는 반대로 사마리아에는 아주 목마른 여인이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의지를 가지셨어요. 그는 예수님이 한참 일하실 정오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서 내게 물을 달라로 이렇게 시작해서 야곱의 우물, 그 여자의 6 남편,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야곱의 우물 6이나 되었던 율법의 남편은 그녀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기에 지금 우물에 앉아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오찬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찬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에 야곱의 우물을 깃는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기에서 나의 소라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율법의 심령을 갈아엎으시는 종으로서 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소가 들어있죠? 예, 소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정말로 소명을 받은 자라면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는 성도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왕에 의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는 기업이 없으며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이것이 소의 사명이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다음 말씀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갖추고 오셨습니다. 왕이 준비한 어린 양은 그 양과 질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기에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그리고 실제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복음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완벽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랑으로서 그가 초청한 신부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람들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증언하라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의 초청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으나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고 성전에서 생기는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사역이 자기들의 사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엔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것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그들이 말하는 땅, 그들의 민족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멘.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뜻은요, 도외시하다, 개의치 않다라는 뜻으로 왕의 혼인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보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귀가 솔깃하고
막 영이 끌려서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은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이 큰 무례함은 다른 게 아니죠. 교만과 무지 때문입니다. 유대의 지도층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그의 왕국은 자신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뒤를 이은 용사로서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와 열국을 정복해 나가서 천하의 왕국을 세워야 할 자인데, 예수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계속 대적하니 더 이상 그를 고려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해방, 현세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 같지가 않자 나중에는 모두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때만 이러겠습니까? 지금도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고 종들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의 숨은 죄악을 회개해야 하고 천국 복음을 믿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여심당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광화문 집회, 애국 집회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갑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다른 거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 가정의 열매, 교회의 열매, 실제 성품의 열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배도했습니다. 종들이 돈을 탐합니다. 종들이 계속 음행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죄악 덩어리인데 종들과 성도들이 지금 현재 왕의 혼인잔치, 이 말씀의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열매를 보고 분별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열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나라가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자기 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교회죠. 지금 초청한 것들은 하나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들의 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업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해준 건데 하나님의 밭을 자기 밭,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모독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사업으로 삼는 종들이 있죠. 그렇기에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듣고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휙 하고 돌아서 갑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만한 곳이 있죠. 언제든지 돌아갈 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의 관심도 없으면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어떤 종들은 때를 따른 양식을 준비하기보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특정한 말씀들을 쭉쭉 뽑아서 이리저리 들고 자기 사업하러 다닙니다. 예언사역, 치유사역, 세마포 사역, 수도 없는 자기가 이런 사역들은 그건 다 자기 사업입니다. 자기 사업. 성경에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나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에 대한 초청을 받은 자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이 천국에 대한 초청, 이 명령을 뒤로하고 잠시 크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의 신인 재물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보다 자기의 밭과 사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 예수의 명령을 떠났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킨 그 율법의 의의와 공로로 또 봉사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안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무슨 죄를 지적해주면 교회를 확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믿고 갑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신을 구원할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안정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곁에 두고 좋아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옆에서 뭐 했어요? 옆에서 웃으면서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이지만 이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준 자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들에 대한 결론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왕에 대한 모독이요 또 그리고 반역이기에 이제 종들을 보내지 않고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살해한 바리새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살인자들이었음을 증명하셨고 예루살렘 성도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아니라 살인자들의 동네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던 종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근데 지금 계시록 19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딱 정해진 시간 3년 6개월 공생의 시간을 말하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돌아야 될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청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회개한 이방인들과 죄인들, 세리들이 하나님의 상속 권리를 얻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자 이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은혜 시대죠. 내 거리 길은 넓은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 안진뱅이, 소경들이 막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큰 광장에 나가서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이리저리 해서 데려다가 고쳐서 쓰시는 겁니다. 고쳐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거룩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성가대복을 입고 있으면 더 거룩해 보이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성가대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은 정말로 각양각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며칠 지나지 않자 성가대에서 오라 해서 딱 들어갔거든요. 죄인 된 상태로 옷을 입혀주니까 어때요? 자격이 생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옷은 자격입니다.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이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혐오하던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아주 큰 교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혐오합니다. 시내와 골목에 있던 자들은 모든 죄인들의 모양이죠. 교회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저희 아들이 제가 목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2년이 좀 안 돼 어느 시점에 우리 저희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교회는 언제 정상인이 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정말로 이런 분들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를 막아서기에 왕의 분노는 무자격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갑절의 호의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는 세리와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 찾고 더 부유한 동네로 가야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대적이 되었지만 어부였던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복된 겁니다. 교회에 오면 가슴 치는 자들,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자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12제자들 같이 제사장으로 삼아서 사용합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종말의 말씀을 받은 자, 준비한 자들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똑같습니다. 고쳐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결론은 어디로 가요? 산상수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높은 산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신랑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부만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택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자, 은혜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누구를 초청해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그냥 모두 데려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아니라 손님들이 와 있는 거예요. 손님들. 자, 은혜 시대가 맞춰갑니다. 9절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셨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데려다 놓았기에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가득하다가 아니라 손님들이 가득하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모두 청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상태.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의 개념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고 당당하고 담대했고 세리와 창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잘 상종치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악인들로 여겼습니다. 죄인들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운 전통적인 개념들을 하나님은 어때요? 참고하지도 신경 쓰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로의 유전 쳐다봅니까? 그들이 새로 만든 400개가 넘는 새로운 율법 쳐다봅니까?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오직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금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지금 현재 본문은요.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부르죠. 부르심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작이고 지금 현재 여기 22장은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마칠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온 손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일할 자를 찾는 거예요. 일할 자. 복음을 듣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사역할 자들. 근데 지금 현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시대는 내 시대가 있고 종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새 시대를 앞서 외쳐주는 겁니다. 그게 종들의 사명이에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사역이 끝날 때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팔은 일하는 손이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일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원래 엘리 집을 영원히 쓰려고 했지만 그와 아들들이 끝까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를 이제 끌어내시죠. 끌어냅니다. 제사장들은 끝까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열왕기상 1장 41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자,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도니아와 손잡은 자들, 함께 일할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다윗왕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좋다고 아무나 왕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왕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태복음 22장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으로 혼인잔치에 청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지만, 자, 여기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서 보러 온다는 헬라어 데아사스다이는 그 대상, 그 손님의 대상이죠. 그 대상의 참된 성질과 특성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이 잔치에 같이 일할 자를 보러 들어왔지만 부적격한 사람을 즉시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22장 전에 마태복음 21장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은 종들입니다. 새로 맡기고 타국에 갔지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사건이죠. 근데 농부들이 집주인의 종들과 그의 아들까지 돌로 치고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말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종들은 빼앗깁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악한 자들, 악한 종들을 찾아내서 그 자격을 딱 중지시킵니다. 너는 종으로서 자격이 없다. 딱 그냥 상처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였죠.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준비하지 않았기에 사도행전에 성령시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도둑이었고 그는 불의한 자였고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내쫓지 않았으나, 그리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죠. 이곳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파는 그 자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말씀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가 먼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심판할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그 말이 그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고 목매어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의 답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근데 이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 사업하다가 거짓 복음 전하다가 종말에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가면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화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화를 당하는 종들입니다. 천국 문을 닫는 자들 하나님이 직접 끊어버리세요. 아멘. 종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하거늘. 여기서 친구여라는 말은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불평하던 일꾼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애정이나 어떤 선의가 담긴 말이 아니라 무관심한 투의 말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그는 종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받고도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야만 예복이 되는데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한 자들. 여기 보면 이 사람 외에 남들은 다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있었죠. 다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바로 이들이 주여주여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염소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가라지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복을 입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영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거 3년 6개월 동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 알게 한 거죠.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말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므로 너희를 친구라 했습니다. 가나의 혼례에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듯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열매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뭐죠? 교만의 앞잡이? 패망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변했는가? 가정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바리새인의 영성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성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말씀 가지고 정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고 그냥 예수님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띠 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자기 사람들 즉 추수꾼 천사들에게 마지막 때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는 것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조금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만 조금만 경험해도 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형벌은 그 수족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도적질하고 회개하지 않고 은 30의 말씀을 팔았던 가룟 유다같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때가 이르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가라지들은 버립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목매어 죽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죠.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여요. 자기 손으로 자살했지만 여러분 자살은요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쫓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수제자였지만 자기가 스스로 못 견디고 목매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 땅의 소산을 사랑하던 자, 생명이 없어 죽은 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피 흘림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자예요. 그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 지옥의 문으로 던져 넣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주관자를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그는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화로 저주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으로 예복 준비하지 않았던 종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종들 다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택함을 받기까지는요, 손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들은 자는 많습니다. 언제나 많아요. 근데 끝까지 일꾼이 되어서, 택함을 받고 일꾼이 되어서 쓰임 받는 자는 적습니다. 교회는요, 10% 내외 거듭난 사람들이 90% 이상을 끌고 가기 때문에 10%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10%만 제대로 거듭나면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90%를 끌고 가는 20%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준비시키느냐가 관건이죠. 12 제자처럼 증인으로 뽑혀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청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택함이에요. 택함. 그래서 증인의 자리까지 갈 자들, 장성한 자들,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의 모든 행위와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면밀히 다 살핍니다. 그들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는 옳은 행실로 세마포 입은 자로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복을 입어서 택함을 입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수많은 종들이 청함을 받고 들어옵니다. 택함을 입고 나가는 자는 적습니다. 실제 목회하는 자 적습니다. 요셉은요, 양치는 형제들과 달리 그 시대에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멘? 채색 옷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받은 꿈을 그 형들에게 그대로 증거함으로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즉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이 사역하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기름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부의 영성, 여러분은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혼인잔치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겉에 보이는 등만 드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면 구원의 등만 딱 들고 나 구원받았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말씀을 준비함으로 기름 등불을 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등만 든 사람들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있는 이 백배들은 환난 전 바로 일국교회 시대 때에 말씀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죠. 율법이 완성될 때 기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면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날부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피 뿌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피 뿌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0절 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는 말에 경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지만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었기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나도 너처럼 예수께서 전하여 준 증거를 가진 종이라 말하며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증거하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도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자신의 역할임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보좌로 올라간 종들은 오직 예수에 관한 것만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고 예언한 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에 마지막 시대의 종들도 예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 기록하라 쭉 적어놓은 이 말씀들을 그대로 여러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감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시대에 그대로 장차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택함을 입고 그 나라에 100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60배로 30배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후에 자신을 준비하며 예수를 증언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은 종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